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일정 기간을 보내는 게 나실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이 복음의 삶이라고 할 때 복음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모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삶,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 자기 영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생명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겠다.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성막 봉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이제 12지파의 지휘관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의 의식으로 이 내용을 읽지 말고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 제물을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 나누어 주시다. 나누어 주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면서 세워가시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오늘 이 긴 말씀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뭔가 좀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어색하냐?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알고 있다면 성막 봉헌 이야기가 좀 뜬금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배웠냐면 이 민수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어지면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성막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또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8장 말씀 속에 나오는데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야기와 더불어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야기가 레위기 8장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기 혹은 출애굽기로부터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면 적절할 봉헌식의 이야기가 왜 그 앞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고 오늘 민수기 7장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음의 이야기들, 구속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면 이게 보입니다. 좀 성경을 그렇게 좀 흐름으로 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숫자를 센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또 하나는 광야의 이야기. 근데 우리가 1장부터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계수하는 인구조사 이야기였어요. 2장의 말씀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개의 진으로 12지파를 배열하는 말씀이었어요. 3장과 4장은 성막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 성막을 보호하는 자들로 레위인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 맡은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 이게 중요하죠. 이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목적이 외적인 싸움이기보다는 내적인 싸움임을 보여주면서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6장은 이 진영 안에 사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모델이 나실인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7장의 이 성막 봉헌식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왕의 자리로 들어가시면서 이 진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왕으로 즉위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 내용을 보여주는 게 오늘 7장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 오늘 이 성막 봉헌식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혹은 레위기 8장 다음에 이 이야기가 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성막 봉헌식에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내용들을 나누어 주셨구나. 우리가 실제로 출애굽기 40장 성막의 완성 이야기는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2월 20일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2월 20일이면 불과 50일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의 성막 완성 이야기, 레위기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방대한 분량이 불과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50여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멀리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오늘 성막 봉헌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이유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첫 번째 측면.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설명이 있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에 이 내용을 뒤에
기록하는 두 번째 측면, 우리가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봉헌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와야 될 일들이 뭐냐? 그것은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자,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페이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소 탁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강대상 이렇게 이제 보면 돼, 또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저것을 우리가 놓고서 교회에서는 성구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게 일반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거기서는 그냥 강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것이 구별되었느냐, 구별되어지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이 성막은 천막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관유를 부어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때, 우리가 물리적인 기름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물리적인 기름만 부으면 그건 기름 바른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기름, 그 기름 부음, 기름의 바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성막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일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모델로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이때는 족장 시대잖아요. 아직 성전도 없는데,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꿈속에 야곱을 찾아오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다. 성경은 이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이 야곱을 보내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성전 베델, 거기에서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게 나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야곱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 이 야곱은 아주 비극적인 일을 경험을 합니다. 디나가 자신의 딸이 이제 욕보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다시 그곳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 자, 제가 성경을 교환에 다 적어놨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 야곱이, 자, 잘 찾아보세요. 야곱이, 자,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막의 이야기, 천막이 거룩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되기 위하여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데, 야곱도 베델에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곳, 이곳이 바로 기름을 바른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발라서 한 장막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뭘 만들고 여기에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름을 발라 우리에게 장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됐습니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야기는 장막을 치시다, 장막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가지고 장막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 장막의 모양을 우리가 바를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주셨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더 명쾌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름을 발라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성막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양인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이 발라진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거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우리는 제사장 위임식 때 보면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들을 이미 공부했어요. 우리는 또 이 기름 부음의 아주 대표적인 사역자가 엘리야인 걸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어 결국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기름 부음의 사명. 너는 기름을 발라야 된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우리는 이렇게 기름이 발라진 자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나에게만 부어지는 발라지는 기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쳐 수많은 자들을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아멘.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성령으로 기름이 발라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물을 드리다. 예물을 드리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예.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기름을 바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이야기가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금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구나. 그죠?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는 좀 경제를 좀 잘 살려서 우리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거고 저거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좀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들을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성도들을 위로할 때에도 제가 늘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기름을 바르는 이 일들이 가장 우선이지만 두 번째 또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안에, 아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성경은 자꾸 드려라, 바쳐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그 마음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역전되리라. 이 역전의 본질은 신앙 안에서의 역전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도 역전시켜 주옵소서. 아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물질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도 좀 열려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도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열어주세요. 이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또 드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드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아멘.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그걸 다시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것을 각자의 직임에 맞게 다시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그 나누어 받은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이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드리면서 드린 제물이 있어요. 이건 이 12지휘관이 함께 준비하여 먼저 드린 내용들이 나오는데 수레 6대와 그리고 소 12마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수레 한 대, 소 한 마리를 이렇게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 그리고 수레는 두 사람이 한 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분량은 사실 지휘관 치고는 뭐 특별히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걸 왜 하나님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레위인의 직임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이 내용을 드려라. 나누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대지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이 12지휘관이 하루하루 그 날짜를 달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단에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러분 여기 제단은요 번제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제단이기 때문에 이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제물이 드려지는가?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지휘관도 12이에요. 이 12이 돌아가면서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라. 이거는 단순히 물질을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제사해라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기름을 발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예. 자,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나손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물의 분량, 이게 이제 지금 나손이 대표로 먼저 드리면 그 다음 날에는 두 번째 지파가 또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은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셋째 날에도
세 번째 지파가 똑같이 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2일 단위로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아니, 끝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끝도 없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가? 그 이면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이 제물의 분량을 보지 마시고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우리가 나눴죠. 이 모든 제물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실제로 이 예물의 준비는요, 이것을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기대하게 하냐면 영원한 소제물이요, 영원한 번제물이요, 영원한 속죄제물이요, 영원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12주의관에게 매일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제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려고,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똑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목사님, 전사님들은 사역자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우리는 평신도니까 주일에 한 번만 나오고 기도도 적당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말씀을 향한 열정, 은혜를 향한 열정, 기도의 열정,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이 없다는 것, 성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봉헌예물 맨 12째 날, 맨 마지막 날에 드렸던 그 이야기예요. 78절부터 83절. 되게 기분 좋죠. 확 뛰어넘어가니까. 거기 둘째 날부터 한번 다 읽어나가면 그 읽는 데만도 한 10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바뀌어요. 이제 12째 날이에요. 78절부터 83절입니다. 시작. 12째 날에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 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예.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은 89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89절까지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1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 이름과 대표자 이름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루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 혹은 두 번째부터 12지파도 동일하게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내용을, 가뜩이나 성경책도 두꺼운데 이렇게 많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면서 늘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구약의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거기에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빼곡히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나누어 주시다. 나누어 주시다. 자, 7장 5절을 좀 볼까요? 그것을 시작.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자,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에게 나누어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이 성전봉헌식이 이제서야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가 앞의 내용을 미리 알아야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6절로 9절을 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보세요. 수레가 6대예요. 소가 12마리예요. 그러면 게르손, 무라리, 고앗 이 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려면 수레 6대를 3으로 나누면 한 자손들에게 2대씩 나누어 주면 공평해요. 그죠? 소가 12마리면 한 자손에 4마리씩 나누어 주면 공평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되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마리, 그리고 수레 2대, 그리고 소 4마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3분의 1로 나누면 자기 목숨 받았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 목보다 2배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고앗 자손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억울해. 굉장히 불평등해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각 자손의 직임에 맞게 평등하게 나누어 주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가?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다루는 일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비교적 가벼운 것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은 분량을 주는 거예요. 무라리 자손은 골조를 담당했어요. 뼈대. 주로 무거운 것이에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이들에게 가장 많은 수레와 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고앗 자손은요,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성전의 기물들을 맡았는데 이것은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어깨에 메고 날라야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불평등해 보이지만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의는 공평하게 삶으로 나누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직임에 맞게 나누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왜 누구는 많은 일을 맡기냐? 왜 누구는 일을 맡기지 않느냐? 또 왜 누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주어지고 나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까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일은 기름을 바르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기름이 발라진 인생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직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진짜 맨 마지막 제가 결론적 이야기로서는 것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거룩한 성막 안에 있는 우리들, 이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모습이고 성막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거룩한 진영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홍수와 심판으로 쓸려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드리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아멘.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세상이 아닌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막 안에 예수 안에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